자, 시간 되시는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 이담원 네, 2과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 이담원 2과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성경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간, 말싸움 시간. 근데 오늘 엄청 길어요. 지금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있는데, 자, 앞부분은 그 두 줄 있죠. 두 줄은 지금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두 줄은 끝날 때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다 한 번에 외우진 않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따가 말싸움성 기도할 때 그건 알아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말씀 암송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셔가지고. 자, 우리 같이 마디별로 해가지고 우리 한입의 암송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6절이니까 10은 이렇게 읽을 거야. 5 갔다가 6.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너희 속사람을, 너희 속사람을.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처음부터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 번 더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끝까지. 아니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네. 근데 너무 여러분들 암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암송을 잘하면 이 암기력도 좋아집니다.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단은 이과.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고아가 무슨 뜻이죠? 고아?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고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아원 그렇게만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근데 고아의 정의가 두 가지가 있대요. 왜냐면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긴 한데 돌아가셨거나 버림받아서 그렇게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를 고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봉독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주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어를 빼면 이게 명확하게 뭘 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수식어를 한번 빼보시겠어요, 거기서? 수식어를 빼면 수식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 이게 수식어잖아요. 그걸 지우고 지우고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우지 않은 말씀 거기 보면은
그냥 한번 볼게요.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 말씀이 뭔가요? 예,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된다. 예,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예, 거기 보면은 자, 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처음부터 얘기하면 16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변화된다고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죠. 자, 믿음을 통해서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게 된다. 요게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된다.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節줄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핵심인데요. 왜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나올까요? 사랑의 삶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위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중심적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예.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되거든요. 자, 이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사랑하신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 두 번째, 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죽으신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셨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초점. 오늘 핵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예레미야가 인간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임하셨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또 뭔가요? 네, 각자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가장 더러운 거 생각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그게 생각이 나는데, 네, 마음이 근데 그보다 거짓되고 더 더럽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정말 시궁창고 같은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죠. 그 마음에 누가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 마음에. 네, 시궁창고 같은 우리 마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읽고 답을 써보세요.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19절을 읽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호칭을 전부 찾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혹시 주님들 볼펜 필요하신가요? 볼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19절을 읽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호칭을 모두 찾아 쓰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 두 번씩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전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마지막으로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자, 2번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 했습니까? 예, 그쵸. 옆에, 대단히, 바로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시궁창 같은 그런 곳에.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등으로 불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했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돼지꼬리 표시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겁니다. 그 부분을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떠날 걸 얘기하셨어요. 난 이 세상을 떠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했죠.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이제까지 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중에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한 자리 할 줄 알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떠난다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거기 밑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온다고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래서 보혜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만희 씨인가요? 신천지 이만희 씨. 네. 자기 보혜사가 내가 보혜사다. 네. 성경에는 보혜사가 둘이 있어요.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적어놓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보혜사가.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신천지 말처럼 사람을 보혜사라고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근데 영은 어떤 존재죠? 영?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럼 이만희 씨가 그럼 살과 뼈가 없어야 돼요. 네, 보혜사가 되려면. 네. 그래서 이만희 씨는 보혜사가 될 수 없다. 성령님이 보혜사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82쪽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한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를 성자 강림절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신 날 그것을 교회에서 지킨 절기가 뭐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교회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로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이렇게 계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자, 바울 선생님이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우리 목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자, 그 영접에 대해서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 보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근데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 바울 아저씨가 거짓말한 거 아닌가? 아까 그리스도께서 너의 믿음으로 너의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도 다 능력, 성품 모든 게 다 똑같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오신 거랑 똑같고 예수님이 오신 거랑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읽고 답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아직 영적인 고아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영적인 고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중국 코스타 집회에 갔던 한 청년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저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었대요.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은혜 받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위로해 주셨을까요? 자, 어떤 말을 해주셨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울면서 상담까지 할 정도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너는 벌써 도망갔을 거야. 지금 너에게 은혜 받기를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저녁 집회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주님,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처럼 간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날 밤 그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찬양 시간 내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미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그제서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줄이 중요한데요. 당구장 표시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증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체험은 왜냐하면 우리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체험을 의지하면 지금 내가 안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고 어떤 그런 것들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이게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첫 목회지가 여주셨대요. 여주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면서 막 방언을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때 너무나 이렇게 놀랍고 그리고 되게 좋으셨대요. 은혜도 막 충만했고, 자 그리고 막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확신도 생기시고요. 근데 그 이후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인 걸 깨달으셨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방언의 체험 이후에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자,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체험은 강한 확신을 주긴 하지만 그 체험의 목적은 강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믿음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체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건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그 청년처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체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체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가 아니라 선후 관계가 바뀌는 거죠. 이미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만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엠마오로 하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말씀을 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때서야 이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뭐냐면 감정이나 체험이랑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24시간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제자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향성이고요. 자, 그래서 자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써보세요. 네. 한번 3분 정도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네, 써보셨을 텐데요. 자, 이제 드디어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말씀의 시간.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암송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못하겠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부터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아가 태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골라서 하십시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다는 아버지 약속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버지 그 말씀만 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가 아버지 그런 불안함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아버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다음 이야기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비밀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버지 강해져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강해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물맷돌과 같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암송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